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알려주겠다. 이제 책망이라고 했는데 그 책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논박한다, 훈계한다, 책망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겠다, 훈계하고 가르쳐 주겠다, 죄를 잘 깨닫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 책망을 누가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봤더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와서 책망을 한대요. 와서 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보혜사가 와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성령, 예수와 똑같은 그 영이 와서 뭐 하냐면, 뭘 가르쳐 주냐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는 의에 대해서,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세 가지니까 우리는 꼭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걸 꼭 가르쳐 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면 죄 안 짓겠죠. 의가 뭔지 알면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데는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니까, 데려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면 천국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의가 뭔지 알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아하, 요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겠구나.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자꾸 구하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죠. 아버지가 좋은 걸 자꾸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대요? 죄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의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깨닫고, 또 의가 뭔지 단어를 잘 깨닫고, 심판이 뭔지 단어를 잘 깨달으면, 아하,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요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8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은 이제 아시겠죠? 책망은 가르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막 혼내가지고 후드로 패버리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성령님이 와서 뭐 이렇게 자꾸 후드로 패버리려고 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 거죠.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렇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질서, 정돈, 세상, 그리고 주민. 그러니까 주민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 어떤 백성들, 그러니까 그 나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포함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말하는 거니까 나한테 주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민들, 하나님의 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성령님이 알려주고 싶은 죄의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코미조에서 나왔는데 코메오,
코미조, 코메오, 이게 부드럽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돌보다, 위하여, 공급하다, 그리고 마련하다, 가져오다,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 이게 죄입니다. 하말타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하말타노라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요거를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요거를 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게 또 뭐냐면 죄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맞추어졌다는 말이 돼야 되겠죠. 관역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공정, 칭의라는 말이고,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공정한, 거룩한, 흠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디케에서 온 단어고, 옳은, 공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단어에 그 단어를 쭉 추적해 나가 보니까 결국에는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보인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보인다. 그럼 요거하고 반대, 죄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는 걸 의롭다, 안 보이는 걸 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보이면 소경이 눈뜬 거고, 안 보이면 맹인이 됐다. 그러니까 맹인이 됐다는 건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맹인 자체가 죄인이에요. 안 보이는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죄인은 맹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자고, 보는 자고,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도록 만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중간에서 화목시키러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이는 걸 의로움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안다라는 말이겠죠.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가 죄인이고 안다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보인다, 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다는 말이고, 나 모르겠다, 안 보인다, 나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죄인인지 어떤 게 의로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에게 맞추질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내가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와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와야 되니까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요, 심판한다는 말이 크리시스, 이게 결정, 공의, 정죄, 신의 율법,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절이에요. 그럼 8절인데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죄에 대해서 9절, 의에 대해서 10절,
심판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니까 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원래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하말티아, 하말타노.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죄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은, 죄라는 단어, 죄라고 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핵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를 우리가 보면 핵심이라는 거 알아요? 여기서 보니까 죄는 뭐가 안 된다,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를 발견하면 되겠죠. 믿는다가 뭔지만 알면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믿는다가 아니면 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는 거고, 그게 깨달은 거고, 그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믿는다는 말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스티오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피스티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믿음, 확신, 꾸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절하는 사람이 있죠. 배신하고 변절하고 원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람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갖다가 막 깨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확신이거든요. 꾸준함이란 말입니다. 꾸준함.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을 볼 때 꾸준히 신뢰할 만할 때, 그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저 사람 신뢰가 가, 이런 말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페이도에서 나온 단어고, 이 페이도 역시 확신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신뢰를 보이고, 내가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어가고, 꾸준히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꾸준히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보이는 거예요. 꾸준히 아는 거예요. 꾸준히 믿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너 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없어서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꾸준함, 그게 없어.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가 보이지 않아, 너희가 믿질 않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꾸준히 너희가 믿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꾸준히 너희가 신뢰할 만하면 죄가 없는 거죠. 너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너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죄가 없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네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믿으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의로워지겠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여기 지금 죄의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거고 내가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라는 거 아닙니까? 죄는 안 보인다는 얘기고 안 믿는다는 얘기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내가 안다, 깨달았다, 보인다, 믿는다, 이게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의가 뭐냐라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의는 뭐냐 봤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게 뭐다라는 게 딱 나와요.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한국말만 봐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의라는 건 지금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뭐하고 연결돼서 딱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거하고 딱 연결돼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아는 거고 보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 이거를 죄라고 그러고, 그 죄는 그렇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졌고 알게 되고 보인다 그러면 너는 관역에 다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분리가 됐잖아. 분리가 되니까 죄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의롭게 되잖아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죄고, 붙으면 여기 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다시 의롭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주님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주님에게 돌아와서 그 말씀께, 그 교회에, 그 주님께 내가 연합하게 되면 그럼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거기로 내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고 하나가 되면 다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의로움은 뭐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의로움은 뭐라 그래요? 핵심, 여기서 핵심 단어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한 아버지다?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우리 국어 잘하는 사람들, 의로움은 여기서 뭐다? 10절에 의로움은 깨로, 깨로입니다. 깨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맞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아버지 깨로, 깨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자, 아버지가 관역이잖아요. 아버지가 관역인데 내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죄죠. 그래서 벗어나면 죄라 했죠. 관역에서 맞지 않으면 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보이면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죄인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깨로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깨로. 그래서 이 깨로가 여기 핵심인데요. 이 깨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단어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향하여, 향해, 곁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온 당자가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리라,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러니까 여기 프로스라는 단어가, 이게 프로에서 나온 단어인데, 프로가 앞에, 정면에, 위에,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향해서. 내가 등을 돌린 것을 죄라 그런다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아버지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등을 돌리면 아버지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진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진다고요. 그게 다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얼굴을 향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 가게 되면, 그럼 그거를 죄가 아니고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잖아요. 죄를 짊어지러. 그러니까 죄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께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너 죄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네가 벗어나면 죄야.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죄야. 쉽게 얘기해주는, 교회에서 네가 벗어나면 죄야. 에?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죄야. 말씀에게서 벗어나면 죄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벗어났으면 네가 프로스, 다시 교회로 향하여 있고 말씀을 향하여 있고 주님을 향하여 네가 정면으로 얼굴을 쳐다보게 된다면, 다시 관심을 교회에 갖게 되고 다시 관심을 주님께 갖게 되고 다시 관심을 말씀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아버지에게 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돌아온 탕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탕자였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아버지가 의롭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러잖아요.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땅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하늘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저쪽 하늘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자꾸 향해서 이렇게 오면은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자꾸 내려오면 죄인인 거고, 땅에서 하늘로 자꾸 올라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으로 자꾸 내려가야 돼.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돼.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러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 얼굴을 향하면, 하늘로 향하여 가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 되는 것은 뭐가 의롭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게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 쳐다보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 발걸음을 옮기면, 그러면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향한다는 말은 하늘로 향한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향한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땅은 죄로 가는 길이고 하늘은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의롭다.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되면, 네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 이 죄의 길은 다 끝냈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만 가면 돼? 하나님을 향하여만 가면 돼. 밑으로 죄를 향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여 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죄의 길을 가서 다 끝냈잖아. 그리고 의로운 길로 갔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운 길로만 가면 되는 거야. 다시 내려와서 죽진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계속 아버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프로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하늘로 향하여 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나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판은 크리시스입니다. 결정, 정죄라는 단어고요. 이 말은 심판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이라 하는 것은 크리시스, 결정, 정죄인데 이게 여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자, 요걸 좀 한번 기억해 봐요. 여성 단수 소유격. 지금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은 여성 단수 소유격. 자, 여성이 성경에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 그러면 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기억하고 이걸 잠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랄 때 그 심판은 여성 단수 소유격.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심판에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는, 세상은 코스모스고요. 임금은 알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콘. 이 알콘이란 말이 첫째, 왕, 통치자. 알코에서 나온데 이게 처음 되다, 지배하다라는 단어예요. 통치자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가 여기서는 남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자, 임금이라는 이 단어는 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방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심판을 받았다 할 때 심판을 크리노라고 하는 구별하다, 결정하다, 언도하다, 판결을 내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 것은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 생각을 해봤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여성,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그것도 남성 단수예요. 남성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명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심판을 받아야 할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심판받는 건데, 그 남자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임금.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임금으로 오셨냐면, 원래 하늘의 임금입니다. 하늘의 왕인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 다 자기가 선악과 먹고 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늘과 땅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남성 단수를 써서 여기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가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가 대신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끝났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죄를 다 심판을 받은 끝난 사건을, 그래서 네가 다시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책임질 테니 너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 관역을 향하여 달려오기만 하면 된다. 관역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네가 그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로 여긴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는 어쨌든 그 담당하신 예수님을, 그 담당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거,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우리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회복하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자, 누가 다 당했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했단 얘기예요. 너희는 뭐만 받으면 된다? 허물이 용서받고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서면 되고 회복하면 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누가 다 담당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모두 다 회복이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에게 향하여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